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 시간에는 자아가 죽어야 기름 부음이 임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 원리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원리들을 잘 적용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도덕성의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활기찬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무기력한 기독교인이 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기력한 기독교인이 되는 이유는 첫째,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배웠던 영적 원리들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 말씀 묵상, 예배, 찬양, 감사 등이 점점 생활 속에서 사라지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기독교인이 되는 이유는 둘째,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통해 접하는 메시지에 너무 길들여져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기력한 기독교인이 되는 이유는 셋째,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유혹에 맞설 수 있는 능력과 잘못을 인식하고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이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곁길로 치우칠 때 잘못을 깨닫게 되며 깨달은 말씀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한다고 자신의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신비롭고 경이로웠던 신앙생활이 점점 식상해지니 성령보다는 자신의 경험이나 방법 등을 더 의지하는 쪽으로 변질되어 무기력한 신앙생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인격과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변화된 인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가져도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쓰임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격과 능력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강조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으로 균형 잡힌 사람과 말씀의 기초가 없고 영적인 체험만을 추구하는 균형 잡히지 못한 사람의 대결 구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 없이 체험만을 추구하여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지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말씀이 부족하다거나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편견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실제적인 경험이나 체험보다는 학문적 이론과 개념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추구하게 되면 자신의 내면을 봄으로써 겸손할 수는 있겠지만 영적 교만에 빠지거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겸손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자아가 포기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혼의 수준에서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 풀어질 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대신 성령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에 기초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의지적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은 성령을 알아가는 것과 동등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 없이 성령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오도하거나 능력과 은사를 말씀 위에 놓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기초 없이 성령 충만한 것으로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하시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지 성경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떠나 성령만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반대로 말씀만을 강조하고 성령을 무시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단의 왕국에 어떠한 해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은 이러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갖가지 두려움과 의심을 주며 온갖 이론과 책략과 위협을 동원하여 속이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비주의자라는 말을 들을까 봐서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적당한 성령 충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처럼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은 그만큼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의 여정을 성령의 내주인 물세례, 방언인 성령 세례, 능력인 성령 충만 순으로 볼 때에 성령 충만이 매우 적은 것은 기사와 이적을 스스로 제한하는 교회의 전통과 우리의 태도와 믿음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 훈련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애굽, 홍해, 광야, 요단강, 가나안 순으로 구별해 본다면 영적 훈련 과정은 가나안 땅에서 시작됩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단계, 홍해는 물세례, 성령의 내주, 구원의 확신 단계, 광야는 교회 생활, 자아연단의 단계, 요단강은 성령 세례의 단계, 가나안은 성령과의 동행, 자아의 포기, 은사, 순종의 단계입니다. 가나안의 과정 속에는 회개, 내적 치유, 친밀함과 하나님의 음성 듣기, 순종,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가나안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죄의 문제와 내면의 상처를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동안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죄의 문제에 민감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믿음 생활을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강도 높게 죄의 문제를 드러내어 정화시키시고 내면의 상처와 쓴뿌리를 제거해 내기 원하십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묻어두었던 내면의 상처를 대면하게 되면 많은 고통과 서러움과 울부짖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로 다 토해내야 합니다. 상처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의 감정을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드러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였던 내면의 상처들을 대면할 때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두려움을 줄 수 있는데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와 내적 치유가 끝나면 친밀함, 즉 성령과의 동행을 훈련시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의존자의 삶이 되도록 훈련시키시며 성령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오직 기도와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만약 이 과정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자기 생각과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제대로 통과하면 할 수 있는 것이든 할 수 없는 것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기다리게 됩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자신의 음성, 사단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을 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 역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이나 사단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면 순종을 시험하십니다. 순종의 과정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가. 둘째는 자신의 생각과 유익에 맞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가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뜻과 고집과 아집을 버릴 때에 가능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을 할 때의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받게 되는데 사람들은 권세와 능력과 축복은 원하면서도 순종은 싫어합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사단의 가시가 있어서 매일같이 난관에 부딪히게 되고 사단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고 외롭고 쓸쓸하고 멸시천대받고 연단과 고난을 받고 눈물 가운데 고난의 험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중요한 것이 단호한 결단입니다. 죽어도 여기에서 죽으리라. 죽어도 기도하고 죽으리라. 죽어도 무릎 꿇고 죽으리라 결단하고 지금 그 자리에서 정면 승부를 해야 합니다. 여우 피해 가다가 호랑이 만난다는 말이 있듯이 어떤 사람 보기 싫다고 다른 곳으로 가면 순간은 좋을지는 몰라도 더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선 당장 어렵다고 돈 따라가면 순간은 좋을지 몰라도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자존심이 상한다고 다른 곳으로 가면 순간은 좋을지 몰라도 더 자존심이 상하는 일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과정 속에서는 빨리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지만 100%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사, 능력,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축복과 능력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순종의 훈련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령의 음성과 영감과 감동에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보통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과 영감과 감동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도하는데 아무개에게 병문안을 하라는 감동이 오면 귀찮고 힘들어도 우유 하나, 빵 하나를 사서라도 병문안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령의 음성과 영감과 감동에 순종하는 것 외에도 사람에게 순종하는가도 하나님은 확인해 보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내 위에 있는 권위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없는 것입니다. 직통 계시도 하나님이 주셨고 권위와 질서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미끄러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자신의 야망을 좇는지 야망을 내려놓고 순종하는지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족, 직장, 사업장, 교회, 학교에서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모난 성품을 다듬기도 하시지만 위에 있는 권위에게 순종하는 모습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순종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얼마나 낮아지고 겸손해지는지 온유한지 보시는 것입니다. 자기 위에 누군가 올라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 맞아야 하고 자기 기준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작은 부탁이나 말도 듣지 않게 됩니다. 혹시 내가 볼 때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나에게 작은 부탁을 할 때에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면, 위에 권위가 말할 때 속에서 반항하고 있다면 위에 있는 권위가 별 볼 일 없는 사소한 일을 부탁하는데 나에게 시킬 것과 안 시킬 것이 있지, 이딴 일을 나에게 시키느냐고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면,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으로 순종의 단계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불평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방법과 뜻과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집, 아집, 완고함, 강탁함에 뿌리는 교만이여, 시기, 질투, 미움에 뿌리는 탐욕이기에 이것들을 마음속에 품고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교만과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순종할 때에도 짜증스러워하고 불평불만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과 유익에 맞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만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위가, 부모가, 동료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무시하는 사람이 무언가 부탁하거나 말을 하거든 짜증내지 말고,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고, 배려하고, 순종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 바탕이 보들보들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자아를 내려놓고 즐겨 순종하면 이 땅에서는 은사, 능력, 축복의 문이 열리고 저 하늘에서는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자기 위에 누가 올라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따르기 원하면서 자신은 다른 사람 따르길 싫어한다면 철저히 낮아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흘러넘치며 자기를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말을 하거나 부탁을 하는데 자꾸만 짜증이 나고 불평불만이 나온다면 성령의 지배가 아닌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는 사람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하면 사단의 놀이개가 되어 평생 이 단계에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에 뭉쳐진 것이나 거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설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궁극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의 내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역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영적 훈련 과정은 완전한 자아의 포기 과정과 하나님 영광의 나타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정한 사역과 영적 전쟁의 승리는 이때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열정도 없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피동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열정이 없는 것도 무능한 것도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와 인내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열정이 앞서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배우는데 왜 패배하고 어중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가 성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성령 세례를 이례적, 경험적 사건으로 치부해버리거나 죄의 문제나 내면의 치유를 자이든 타이든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죄의 문제나 내면의 치유를 드러내시면 회개하며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기름 부음은 본인이 자신의 삶을 성령께 어느 정도 맡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시지만 우리가 스스로의 의지로 양도해드리는 부분만을 취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을 중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는 우리의 완고한 의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 성령도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십니다. 이럴 경우 성령은 능력과 권위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한순간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지만 그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은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순종 없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기름 부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엘리사와 같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데는 차이가 있습니다. 능력의 흐름을 위해서는
자신의 죽음을 포함하는 내적 치유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능력을 사모한다면 내적 치유를 통해서 내면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기름 부음의 비밀은 흐르는 데 있으며 많이 흘려보낼수록 더 큰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기름 부음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지 자신의 명성이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 많이 사용할수록 기름 부음은 증가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정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과 능력을 받는 정도와 비례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절박한 문제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박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임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을 향해 무슨 이유나 동기가 있을 수 있지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떠한 불순물도 없이 순수한 사랑만 남아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과부의 기름 그릇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와 불쌍한 과부의 이야기는 기름 부음의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을, 과부는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라는 말씀을 보면 불쌍한 과부는 하나님께 나와 매달렸고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기름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을 말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성령 세례와 같은 체험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혼을 간절히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도 풀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을 품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기름 부음의 원리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그릇을 빌린 후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라고 했습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자신의 뒤에 따라오는 모든 생각과 의심을 접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빈 그릇, 즉 잃어버린 영혼, 공허한 영혼, 빈 그릇 같은 영혼, 기름 부음이 없는 영혼만을 품고 나와야지 그 영혼들에게 붙어있는 풍조나 생각, 행위, 심지어 이것들에 붙어있는 악한 영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에서도 기름 부음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친구에게 떡을 빌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간청함이 벗됨보다도 중요한가라는 의문 때문입니다. 관계는 무시하고 무조건 때를 쓰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해주시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풀 수 있는 실마리는 간청함과 벗됨의 비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간청함의 당위성과 그 소용됨에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과 몇몇 성경을 보면 간청함을 끈질기게 구함으로 번역했습니다. NIV에서는 담대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밤늦게 친구 집에 가서 빵을 빌리러 온 주제에 담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빵을 빌리러 온 것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청할 수 있는 이유이고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른 배고픈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모든 것에 우선하여 필요를 소용대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름 부음을 위해 끈질기게 기도하되 끈질김에는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대가는 자아의 죽음으로 자아가 죽어야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자아의 폭이나 자아의 죽음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아의 폭이나 자아의 죽음은 첫째, 자신의 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이러한 죽음은 수동적인 포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능동적인 포기는 자신의 틀을 깨는 작업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보시는 정체성으로 바꾸는 작업은 고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본문 7절을 보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은사, 능력,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아로 가득 차 있는 나를 비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운 그릇은 내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릇에 담겨진 은사, 능력, 축복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여인은 빈 그릇에 채워진 기름을 자신의 뜻대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고함으로써 기름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고 하자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소유로 착각하여 자신의 의지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은사, 능력,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1절에 부르짖다, 3절에 빈 그릇, 7절에 하나님께 나가서 말하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문제이든 아뢰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지 않거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실 것 같지 않다고 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문제이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아의 폭이나 자아의 죽음은 둘째, 마음을 비워서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빈 그릇에 담겨진 은사, 능력, 축복, 권세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사, 능력, 권세, 축복은 원하면서도 자아가 죽지 못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께서 죄와 내면의 상처를 드러낼 때에 회개하며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과 영감과 감동에 순종하고 위에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 자신의 생각과 유익에 맞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남은 생애 동안 성령 충만하여 영원히 가치 있는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